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그 1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바울의 그런 기도 내용 중에서 그 11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1절의 핵심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 내용인가 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그 삶의 그런 모든 영역, 모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 하는 그 기도거든요. 또 그러면서 그 능력을 먼저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잘 견디고 또 오래 참게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그런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 내용을 알라 그러면 물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능력 있게 해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뭐냐니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게 해주고 오래 참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이 11절에 있는 그런 기도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확실히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골로새 그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골로새 자체가 그 이제 이 당시에 그 어쨌든 간에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 자체가 이 황폐화되어 버려요. 사막화되면서 이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 골로새란 그런 이 지역이 있죠. 지역 자체가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상황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성경하고 또한 그 역사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자료를 찾아본 연관 그 부분에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좀 견디게 해달라. 정말 이런 이 견디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 왜냐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자료가 남지 않지만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역사가들이 남긴 이 두 자료 자체를 연구한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는 뭐냐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한 그 당시에 그 리쿠스 계곡,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이 리쿠스 계곡인데 여기는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라우디아 교회, 그냥 라우디아가 더 유명하겠죠. 이 라우디아 교회를 포함한 여기에 주후 한 60년경에 뭐냐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가 완전히 다 이 폐허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보면
오로시우스라는 그런 역사가 자체는 어떻게 이제 자기의 그런 자료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니까 아시아에 있는 세 도시이라면서 이제 세계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세가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렇긴 해. 아마 이제 이때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니까 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도시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데가 바로 이것이다. 골로새다는 그 이야기죠. 또한 다른 자료에다 이랬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진 후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추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뭐냐, 이 골로새가 우리가 이제 무역이 있으려 그러면 이때 이제 무역 자체가 예도 보면은 이제 저 아시아권에서 이 소아시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이 무역 보면은 뭐 비단길도 있었고 이래가 무역 통로가 있었죠. 그 무역 통로가 어디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 옛날에 요때 말고 그때는 골로새로 지나가다 보니까 골로새도 한때는 큰 성읍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역로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부산은 아주 유명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만도시라 항만. 그 항만이라면요. 그 부산의 항만이고 그다음 항운노족 하면 전국에서 부산의 항운노조가 뭡니까? 이 제일 세고 모든 물동량을 다 이렇게 부산항을 거쳐서 이제 소화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이 뭐냐니까 이 부산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무역 자체 통로가 바뀐다는 것은 뭐냐? 중국이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어디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됩니까? 서해안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인천부터가 쭉 이제 개발이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부산에서 가는 게 가깝습니까? 서해안을 통해서 가는 게 가깝습니까? 이 서해안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부산하고 동일한 부두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또 부산 남쪽에는 광양 이래가지고 생기다 보니까 전체 물동량 자체가 이렇게 분배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항만도시 이래가 온통 컨테이너나 물량 자체가 이제 부산에 운집했다 그러면 이 항만이라는 그 부분이 축소됩니까? 안 됩니까? 축소가 되죠. 이제 이런 게 뭐냐니까 항상 그 세상은 지나다 보면 한때 강했다 그러면 영원히 그런 데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아마 추측건데 골로새서는 뭐냐? 무역의 이 통로 자체가 골로새서를 지나가다가 골로새서를 더 이상 지나가지 않고 계곡 형태니까 다른 곳으로 지나가니까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골에 그 뭡니까 이래 뭐야 도로가 있죠. 도로가 딱 있는데 이 도로 어떤 때 보면은 이 삼거리나 이래 돼 보면 거기에 요지에 음식 가게나 이러면은 그 요지입니까? 요지가 아닙니까? 엄청 요지죠.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니까 이 이제 국도를 싹 지나가는 그게 없어지고 4차선이 팍 생기면서 바로 이렇게 뭡니까?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이 가게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 사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 골로새가 뭐냐니까 처음에는 이 번성한 이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무역로나 이 통로가 바뀌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가난한 지역으로 바뀌면서도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뭐 있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박살이 났는데 역사에 의하면 골로새 자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면 좀 처참하겠습니까? 안 처참하겠습니까? 상당히 처참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주에서 골로새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는 이 무슨 말이냐? 관심도 별로 갖지 않는 그런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느냐?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였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럼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피폐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피폐하고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복음으로 살라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상당히 힘들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 두 번째는 뭐냐니까 골로새에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어렵고 이 뭡니까 참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이 골로새 교회였다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이 이제 기독교가 또 복음이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힘든 그런 곳에 가보면 우상이나 점쟁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근데 뭐 집마다 걸려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골로새 지역은 이제 살펴보면 그냥 한 이단이 이런 게 아니고 이단 집합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라는 것이 추측이 되는데 그런 곳에 무슨 떠드물 게 있다고 이 뭡니까? 모든 이단의 그런 집합소예요. 그게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로새를 다시 한번 더 읽죠. 골로새서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작고 이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냐? 철학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이 철학이 여러 가지 철학이 막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유대 전통주의. 이 무슨 말이죠? 유대 전통주의. 그럼 유대 전통주의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어디 가도 잘 이렇게 이 경제권이라 잡죠. 그러다 유대 전통주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또 골로새서에 보면 뭡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죠. 천사 숭배 사상. 그런데 또 네 번째 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못 먹고 사는 그런 도시에 뭡니까? 금욕주의. 이렇게 막 금식하고 이런 거 있다면요. 금욕주의. 그다음 이런 형태 자체가 여러 가지 거기 딱 골로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그 사상만 나더라도 이 골로새가 이 그런 것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그 골로새 지역에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교회가 뭐냐? 믿음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왜냐니까 믿음과 뭐와 사랑과 이 소망 자체가 균형 있게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단 사상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복음적으로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위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골로새 교회지만 아마 바울이 급하게 서신을 쓰는 급하게 그 교회 장르를 딱 보니까 억수로 지금 위급하게 느꼈던가 봐요. 위급하게 느껴다 보니까 이 골로새서를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서 11절 기도가 이제 그 내용의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즉 경제적으로 어렵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죠. 온갖 이단 사상 자체가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무능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냐?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즉 뭐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이단 사상 자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있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뭐냐니까 바로 11절의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냐? 자, 11절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되면 복음으로 살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뭐냐? 이 복음이 주는 기쁨 있죠. 주님이 주는 그런 기쁨 자체를 가지고 모든 어렵고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기쁨을 달라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이 기도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믿음이 생긴 것도 기적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믿음을 지키기도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뭘 좀 이제 생각해 볼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제 바울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능력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정말 능력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 하나는 기쁨을 가지게 해달라. 그 두 가지가 기도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쭉 묵상을 하면서 골로새서 전체를 내가 이렇게 쭉 봤어요. 전체를 봐가지고 정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쁨이 필요했을까?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쁨이 필요했을까 하는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한 4가지 해답이 나오는데 그 4가지 해답이 비록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능력이고 기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냐니까 이야기다고요.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 즉 철학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이단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온통 막 이렇게 뭡니까? 이 조그만 일 잘못 길을 기울이 보면 그러고 이제 여기서 혼합주의라는 거 있죠. 기독 견합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철학이 생기고 유대 전통주의, 천사 숭배, 그다음에 금욕, 또 여기서 영지주의도 좀 포함되겠죠.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확산이 더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리에 입각한 복음 자체가 오해되는 거니까 혼합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럼 혼합주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이거든요. 혼합주의. 그렇게 이게 무엇이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듯이 말씀으로 돌아가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은 믿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든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라 그러면, 영원히 살라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니까 주님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근거라 그러면 그가 고백하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가짜지. 왜냐니까 말은 주님인데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모든 것을 보면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이단 사상 자체, 혼합주의, 이게 짬뽕이 돼가 흐르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기를 딱 느끼다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특이하게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만을 붙들으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골로새 2장 7절이네요. 자, 읽어보면 시작. 그 안에 불의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니 이때 그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그렇죠? 불의를 박으며 시험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란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를 갖다 강조하는가? 뭐를 강조하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뭡니까? 탁 붙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딴 데 아무것도 가지 말고 이
너희 나무가 어디에, 우리가 나무를 비유한다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만큼 능력과 기쁨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까요? 사람이 타락하는데,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는 데는 쉽게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리스도만을 탁 붙들라 그러니까 긴장됩니까? 안 긴장됩니까? 좀 긴장되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그죠?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보면 이런다, 그죠? 가만히 보면 목사도 엉뚱짓하고 있고, 장로는 조금 더 엉뚱짓하고 있고, 안수집사들 보면 엉뚱짓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그리스도만을 딱 긴장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건 어렵잖아요. 자, 봅니다. 우리 피카소 홍교 교회가 작아. 맞죠? 피카소 홍교 교회가 좀 작은데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있는 거야. 교회는 엄청 크고 막 돈도 엄청 많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탁 붙드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좀 더 넓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가 쉽겠습니까? 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좁은 문, 즉 그리스도만을 탁 고집할 수 있는 신앙 자체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안 될 때는 뭐냐니까 막 얼굴이 막 온갖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탁 붙드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고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주여 주여라는 건 뭐냐? 주님이란 얘기고, 나는 뭡니까? 종인데 어떤 종이다? 이 서반트란 종이라. 이거는 뭐냐니까 지 목숨도 누가 지고 있다고? 주인이 딱 지고 있고, 그 주인의 소유가 종이란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자의로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란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럼 주님이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지멋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 보면 대부분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주여 이래 불러요. 그게 거짓 신앙이라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말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신앙이 많습니까? 그러고 그 주님이 주여이라면 우리가 어떤 억수로 뭡니까? 싫은 사람이 난 이 좋아하고 이러면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말만 그러면 사기꾼 비슷하이. 진실됨 없이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엄청 나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러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뭐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 미혹할 수 있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이라니까 억수로 경건해 보이잖아요. 맞죠? 천사 숭배이라니까 경건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죠? 기독교는 뭐냐? 천사 숭배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누구만을 붙드는 신앙이라? 예, 예수만을 붙드는 신앙이다. 예수만을 붙드는 신앙 자체는 어떤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에 대한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막 뭐 이렇게 뭐 어지러운 이런 세상 속에 있죠. 뭐 찬양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전심을 언제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그거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인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능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풀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고 말만 뭡니까? 이 주여 주여 자꾸 폰만 잡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오늘날 세대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달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뭔가니까 이 골로새서를 딱 보면 두 번째 이제 능력과 어떤 능력과 기쁨이 필요하냐니까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신앙.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현주소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은 천국이죠. 현주소 하니까 이런들 이상하네. 현주소도 사실 그거라. 왜? 우리는 천국에 무엇을 가졌다?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현주소나 가야 할 곳도 천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주의나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게 이제 범람을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3장 1절이죠. 3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제 이 골로새 교인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도 이단 사상이 범람하다 보니까 이 작은 복음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이 도시에 정말 참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자체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라. 문제는 뭐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 가지 이단 종합소가 이 골로새 교회다 보니까 이 바울은 뭐냐? 탁 편을 들면서 너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어디다? 천국 하늘이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위의 것만 바라봐라.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라 하는 고구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봅니다. 만약에 그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한다. 그 다음에 온통 세상의 자랑만 한다. 또 세상의 그런 것에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위의 것만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는 것 자체는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보다 어디에 소망이 간절할 때, 하늘의 소망이 가득할 때,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때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이 무슨 그러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 이 세상의 풍속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특성이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혼합되는 겁니까? 나눠지는 겁니까? 나누어지는 겁니다. 즉
기름이 물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세상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뭐 천국의 소망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늘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모든 추구와 모든 소망이 이 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 적다. 온통 뭔가 이 세상 거 돈, 그 다음에 직장, 뭐 이런 거 있죠. 자녀, 이 세상 거죠. 그게 이래 머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가득한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이야기요. 예수님께서도 뭐냐니까 너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먹고 살고 이거는 다 내가 해주는 건데 뭘 그래 신경을 쓰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길은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건 참 힘들죠. 왜? 사탄에 딱 잡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관철되듯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그게 천국이잖아. 그런데 온통 이놈은 참 여기 놀락하네. 이 온 인간 생각 그거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있고 예배는 있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충만이 사라져 버린 거야.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영적인 신령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뭡니까? 완전 세상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요즘 TV 하다 보면 너 있죠? 천사 숭배 사상 해가지고 막 희한한 집단들이 있어요. 천사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금욕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잘 몰랐는데 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또 사건이 터지는데 그런 교회가 유난히 또 사건이 터지는데 드러나 버린 거야. 그걸 목사님 듣고 저 교회가 저런 교회였나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 이단 사상 자체가 들어오다 보면 정말 쫙반 누룩처럼 이래 들어오거든요. 들어가는 뭐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본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사로 듣지만 참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만 근거로 해야 돼? 성경만 근거로 해야 돼. 지금은 성경을 폭넓게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성경을 보는 원칙이 있어. 시대적 배경, 언어, 그 다음에 정말 역사성, 정토성, 등토성 이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너무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니까 목사들도 절반 이상이 그런 것 같고 직분자들은 5분의 4가 그런 것 같고 온통 세상 충만이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 같으면 좀 신비하게 느껴지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은혜가 돼야 되잖아. 은혜가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뭡니까?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너무 없는 거야. 또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너무 수준이 낮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거제도 가니까 어떤 교회 목사들이 잠깐 들리는데 얼굴이 벌 떠가지고, 그러면 전시문 잤었는지 안 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 성경책 피워놓고, 그래가 뭡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체가 인원이 적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 성도들이 왜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이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지. 그래서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장시장관이잖아.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걸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라 매이면 안 돼요. 왜 매이는 안 이야기야?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아주 편한 이야기 있잖아. 있으면 뭐하라고? 나눠 쓰고, 없으면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더 없으면 뭐냐? 고난 받고. 이 좋은 추억거리다. 이래가 좀 많이 없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도 막 먹어가기 없는 것이 보다 불불 떨어 쌓고 있답니까? 그거는 세상 인간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해? 담대하게 이래야 되지. 부들부들 떨어 쌓고.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되나?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그런 걸 신경 쓰고 이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삶을 이래 보면 이래 돼 있죠. 히브리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떠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거기가 됩니까? 가나안이라. 항상 가나안이라. 애굽에서 갔을 때도 가나안이고 맞죠? 들어갔는데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같으면 집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튼튼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였다? 장막에 살았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도 장막에 살았는데 왜 했냐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장막에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래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야. 그럼 믿음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꼭 이 정도 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집착하고 그래 좀 살지 말았고. 그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다 잘 살아. 절대로 부부 싸움 할 때 뭐 누구는 어디 살고 뭐 어디 살고 하면 그거는 교회 한 3개월 쉬세요. 내 휴가 줄게. 휴가 줄 테니까 한 3개월 쉬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 대신에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다 책임질 테니까 이거 전부 다 잘 살아.
그 정도 살면 잘 살지. 그런데 뭐 부부 하면서 누구는 뭐 어디 살고 아 부러워 죽겠다. 고래 말하면 아내는 목사한테 보고하고 남편은 목사한테 보고하면 내가 기도 딱 해보고 딱 이 경중에 따라서 한 달 휴가, 안 그러면 좀 심하면 6개월 휴가 해가지고 휴가 보내줄게. 일절 그러면 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 어디 가라? 하나님은 날아가는데 지금 내가 방문 다 하잖아. 다 하면 다 잘 살아. 막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뭐 겨울에 뭐 방바닥 차봐요. 방바닥이 참냐고 우리 교회에서 전기장판 사줄게. 그러고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 세 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요예요.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뭔가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고향 떠나면 다 고향을 동경하죠. 그 고향을 동경했다면 뭐 어쨌든지 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고향을 잊어버리고 어떤 고향을 생각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을 생각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 좋아했다? 좋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뭐냐? 천국의 종교예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신천지나 그 하나님 엄마 교회나 그런 데는 이단이 아니고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이단이라.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무슨 말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좀 다 이는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지금 땅만 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만 바라보고 살기가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런 기쁨이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땅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분명한 건 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보고 살아요. 땅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본 받아야 됩니까? 본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워야 돼.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워야 돼. 그러고 늘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잠시 살다가 나는 떠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천국 간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있으면 이런 것 자체가 희미해져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희미해지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 자체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 것만 염려하고 생각하지.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요. 1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해요. 이단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겉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독교인인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것을 사용한다? 마귀 것을 사용해요. 교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비율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좀 많은 비율가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저속한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말을 주요 이래가 목소리 말도 이상해가지고 목소리 경건하게 보이면서 온통 생각이나 말 보면 저속하고 속되고 세상적이고 이런 거 있죠. 그건 마귀의 것을 왜 안 버리고 안 버리는지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 안 버리지면 그거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조금 조금씩 버려야 되는데 작년도 똑같고 6개월 전도 똑같고 작년은 좀 심하나 3년도 똑같고 2년 전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 이러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조금 더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받아들인 거야. 맏형이야. 맏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인격을 가졌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야. 생각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행위도 닮아가고. 그거 안 하면 왜 예수를 믿어요? 또 그게 구원의 본질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좀 긍휼히 여기고, 잘못한 게 있으면 뭡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 되잖아. 그걸 꼭 따져야만이 속이 시원합니까?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해라? 용납하라 그래. 용납. 용납이란 개념이 뭡니까? 나도 완전 안 한데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쥐도 완전 안 하는 인간이 이 완전한 척하면서 용납 못하면 그건 어디서 저게 뭡니까? 그 이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래 바뀌어야 됩니다. 이래 안 바뀌면 안 돼요. 특히 직분자들이 이래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안 바뀌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속에서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말도 나오고 행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절해 보는 거야. 살라고 교회 왔다가 그 사람 보고 도망가 붙는 거야. 이게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래서 모든 행실을 조심해야 돼. 또 이걸 닮아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탁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어야 돼.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남도 별로 배려를 안 해주고 이래 잘하는데, 지 혼자서 주님 닮아 갈락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걸 하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야. 만남이 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래 안 한다. 그게 돼야 돼. 그래 안 하고 다 그러는데 뭐 아이고 참 큰일이다. 그죠? 다 뭐 그러는데 우리도 이러면 안 되나 뭐. 예수님이 안 그러시단 말이야. 또 목사도 안 그래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안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풍성한 것? 말씀이 풍성한 것. 골로새 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에 대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란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고스로 얘기했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로고스가 있죠. 우리 인격이 있죠. 우리의 지정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는 타락한 지정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정의 자체가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지정의 자체를 뭐라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 때 뭐 들었거나 훈련했던 그게 원래 진리라. 그럼 그러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그럼 성경 묵상하는 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 또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암송을 좀 못하는 사람이라도 암송을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걸 열심히 해야 말씀이 풍성히 거해.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 때하고 지금 때 한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30년 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교회에서 그러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혀 없다는 거 아니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에 뭐 이렇게 추구했던 그거 있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이제 아가이죠. 모범적인 신앙은 배우기 힘든데 이 세속적인 거는 너무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목회자들이 얼만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준이 옛날에 평신도가 지금 한 목회자 수준인 것 같아요. 말씀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전락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겠느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요, 지금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일 성전문이 닫힌 거는 누가 조금 더 어렵게 살고 누가 조금 더 간절히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그런 사람이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 있죠. 소수의 그런 남은 자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참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단이 범람하니까 곧
이 문제가 생기겠다 하니까 바울이 억수로 강하게 이렇게 이제 서신을 이렇게 작성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기도 내용에 또 골로새에서 하고 견져보면 이런 것 자체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해달라 하는 기도 내용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쭉 전체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맞고 무슨 말겠죠?